참 여러분, 이 아슬아슬한 그 스릴을 좋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내가 생각할 때 그 놀이공원 이런 데 가보면 무슨 제트 열차도 있고 바이킹도 있고 이렇지 않습니까? 저희도 수학여행 갔을 때 그런 것을 제트 열차를 한번 타봤어요. 근데 요즘처럼 막 그렇게 급경사 이런 건 아닌데 좀 요한만한 그런 거였던 것 같은데도 무섭더라고요. 내가 다시 돈 내고 타나 봐라. 내가 돈을 주도 내가 안 탄다 이거는. 어릴 때는 친구들하고 없을리 가지고 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참 무섭더라고 여러분. 근데 그 주님도 이 스릴을 좀 좋아하시는가 봐. 스릴을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모든 일에 여리고성을 점령하듯이 막 그 전력을 하고 긴장을 하고 홍해 앞에 딱 서야 그 찬양 있잖아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대말지어다 열방과 세계가 운대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이게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주시기 위해서 다 이렇게 아슬아슬하게 우리의 심장을 애들 말로 말하면은 쫄깃쫄깃하게 말이죠. 공포영화 보듯이 막 이리 만드시는 거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아이성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 속에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을 주님 싫어하기 때문에 또 이렇게 아슬아슬하게 살얼음 반 걷듯이 말이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 생각을 제가 한번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나라를 주님께서 믿음의 나라로 만드시기 위해서 또 윤석열을 통해서 또 김건희도 어쨌든 그 부부로서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남편 장로면 아내도 장로다 이런 농담 삼아 그런 일이 있는데, 그렇지만 그 믿음의 기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 상급을 같이 받거든. 남편이 교회에서 일을 하면은 아내가 도왔어. 아내가 일을 하면 또 남편이 도왔어. 하나로서 그렇게 일을 해서 말이죠. 자녀를 양육할 때도 남편이 함께 해가지고 그 성장시켜둔, 믿음을 또 성장시켜둔, 아니면 지금 또 기도로서 말이죠. 심어놔가지고 또 거둘 때를 기다리면서 그렇게 할 때 그 부부가 영적으로 같은 일꾼으로서 일을 해서 상급을 같이 받는다 이 말이에요. 같이. 우리 한 교회에 다니면서 그 교회를 위해서 헌금하고 그 교회를 통해서 또 주의 사역하고 전도하고 양육하고 구제하고 이렇게 할 때에 그 교회에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헌금하고 그리고 함께 또 선한 일을 하고 말이죠. 이런 사람들이 함께 상급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것보다도 더 긴밀한 것이 가정이거든. 가정 안에서도 특별하게 또 부부 사이에서 다 하나가 연합이 돼가지고 주의 일을 하고 이럴 때 그 상급을 같이 받는단 말이에요. 상급을. 그 영적인 원리잖아요. 그래서 이 나라를 위해서 또 윤석열이가 열심히 일을 할 건데, 물론 예수는 안 믿지만은 그래도 기독교적인 배경이 윤석열이보다 더 강한 우리 또 김건희 여사가 또 믿음으로 말이죠. 이번에 또 아이고 시급했네 이런 게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 시급이라는 말 합니까? 아이고 죽을 뻔했네 이런 거지 않습니까? 아이고 죽을 뻔했네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안 됐으면 마음을 졸이면서 우리도 보고, 본인은 어떻게 했겠어요? 이번에 또 출구조사 나올 때 아이고 예상치 못한 또 결과를 보고 말이죠. 혹시 안 되면 어떻게 하나 하고 그렇게 마음을 졸이면서 전당과 지옥을
천국과 지옥을 오고 가게 하셨으니 마음을 연단을 하지 않습니까? 마음을 저리철을 날카롭게 한같이 친구가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지만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날카롭게 예리하게 연단을 해가지고 쓰시려고 그러는 경우도 있으신데, 이번에도 우리 나라를 생각할 때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주님은 너무 스릴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윤석열에게 다윗왕을 기대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신앙도 좋고 정치도 잘하고 외교도 잘하고 또 강력한 국가를, 아무도 이 국가를 넘보지 못하도록 가장이 강해야 되잖아요. 가장이. 그래 안 하면은 가족들 어떻게 지키겠어요? 마음이 튼튼하고 말이죠. 가장이 그래야지. 가장이 무너지면 가정이 무너지는 거거든. 내가 뭐 조선시대의 가부장적인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에게 어쨌든 간에 국민이 권한을 5년 동안 위임했기 때문에, 대통령 잘못하면 여러분 5년 동안 얼마나 꼬로박을 수 있는지 우리가 눈으로 잘 보신 거 아닙니까? 관찰하고 말이죠. 사람 하나 잘못 뽑으면 투표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그래서 부정선거 없도록 그렇게 운동도 하시고 운동도 하고 그렇게 한 거 아니겠어요? 사람 하나 잘못 뽑으면 나중에 저 그리스도는 3년 반, 한때 두 때 반이면은 온 세계를, 그 사람 하나가 말이죠. 사람 하나가 온 세계를 망하게 하는 그 일을 한단 말이에요. 3년 반이면 그냥 나라가 끝장나는 것이 아니라 세계가 끝장이 난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3년 반만 해도 긴데, 여러분 5년이면은 하나님이 역사에서도 박정희처럼, 성경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고레스처럼 말이죠. 고레스가 왕이 돼가지고 페르시아 제국에, 자기 종교는 비록 고레스의 종교는 조로아스트교였지요. 조로아스트교였지만은 그 모든 조로아스트 교황들이 그랬던 건 아니겠지만은, 고레스는 그래도 관용 정책을 써가지고 말이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를 멸망을 시키고 성전을 파괴하고, 그렇게 해서 성전에서 제사 지낼 때 사용하던 그 성전 기물들을 다 훔쳐가지고 말이죠. 바벨론 자기 성에 두고 궁전에 두고, 그래 나중에는 벨사살 왕이 그거 갖고 술을 홀짝홀짝 마시다가 말이죠. 하나님께서 참다 못해가지고 그냥 하룻밤에 그 나라를 정리를 해버리지 않습니까? 나라 자체를 하룻밤에 정리해버리는 그런 일이 있는데, 고레스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비록 종교는 다르지만 각 지역의 민족의 그 종교를 존중해서 관용 정책을 썼어. 다 너가 땅 가서 너가 신앙생활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살아라 하고 고레스가 허락을 해주지 않습니까? 페르시아의 초대 황제라고 말할 수 있는 거 고레스가 말이죠. 페르시아 같으면 지금 이란입니다. 이란이 1935년도까지 그 국가 명칭이 페르시아예요. 자꾸만 이제 나라 명을 바꾸고 이렇게 하죠. 사람들이 이제 민족적으로 아니면 국민들이 기분 나빠하는 그 이름을 도시도 바꾸고 이러잖아요. 그 로마의 수도, 동로마의 수도였던 콘스탄티누스의 도시 이런 뜻인데, 그것도 나중에 그 이슬람교가 점령을 하면서, 이슬람 국가가 점령을 하면서 이스탄불로 바꾸지 않습니까? 이스탄불. 지금 터키 지역에 있는, 거기는 서양 쪽인데, 서양에 붙어 있는 건데, 사실은 서양에 붙어 있는 건데 해협을 하나 두고 그 지역까지 서양에 조그만하게 터키가 갖고 있는 땅이 그 땅이죠. 콘스탄티누플 그 지역 주변에 조그만하게 갖고 있고, 나머지는 터키는 다 동양에 있죠. 나라 자체가. 그렇게 보면 동양의 국가인데 자기네들은 자꾸만 서양에 끼고 싶어가지고, 터키가 말이죠. EU에, 나토에는 지금 가입되어 있는 것 같은데 EU에 이제 가입되고 싶어가지고 그런 나라가 터키죠. 이 국명이라든지 도시명이 이렇게 바뀌잖아요.
이번에 키예프 같은 경우도 그렇죠. 러시아 말로 키예프인데 막 러시아가 침입하고 이렇게 하고 기분 나쁘니까 그것을 키이우로 말이죠. 그 자기네들의 언어로 불러달라. 그렇게 해서 요즘 언론에서도 막 키이우로 이렇게 하는 게 잘 입에 붙지는 않아요. 역사적으로 키예프 공국이라든지 키예프 루스하고 같은 나라지만은 그래야 할 때 키예프라는 말이 이미 서적에도 다 그렇게 또 돼 있으니까 이 또 단어 하나를 더 우리가 배워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는 거는 또 사실이고 어쩔 수 없죠. 뭐 스페인 같은 경우에도 에스파냐로 부르기도 하고 스페인어로도 부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뭐 부르는 명칭들이 다 그 언어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세계사를 공부한다 이렇게 할 때 뭐 지명 이런 것부터 약간 발음이 다르면서도 같은 것을 나타내는 이런 것을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레스 같은 경우가 그렇죠. 고레스 같은 경우가 느부갓네살 왕하고는 다르죠. 사실 신앙생활하는 입장에서 제일 안 좋은 최악의 경우의 수가 느부갓네살 왕이죠. 느부갓네살 왕은 마르두크라고 합니까? 그 신이 있는데 그게 바벨론의 신이잖아요. 바벨론의 신인데 그 신을 자기가 정복한 모든 나라의 백성들은 다 그 신을 섬겨야 돼. 그 신을 안 섬기면 안 되죠. 죽을 수도 있고 그 나라에선 살기가 어렵죠. 그게 바벨론이죠. 한 70년 제국 있잖아요. 70년 동안의 제국. 근데 재밌게 그 바벨론 제국에 느부갓네살 왕이 7년 동안의 짐승처럼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신병, 우리가 뭐 정신병이 들어서 그렇다고 할 수도 있고, 우리가 볼 때는 막 귀신의 역사에 의해 가지고 그렇다고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 하나님이 그런 것을 허락을 하니까 교만한 자들에게 딱 하나님께서 기간을 정해가지고 죽지는 않도록 하고, 그렇게 해서 7년 동안에 얻어터지죠. 얻어터진 후에 이제 인간의 마음이 돌아와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조서를 내려 가지고 이런 하나님, 다니엘의 하나님, 그 상천하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라 온 백성들은 그렇게 하기도 하고, 그게 느부갓네살 왕이죠. 근데 느부갓네살 왕의 초기는 그렇잖아요. 나중에 그거는 이제 변화돼서 그렇고,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이라는 그 제국 자체가 그런 거예요. 모든 종교를 통일을 시키는 거예요. 국가를 운영할 때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우리나라도 뭐 통일신라시대 때, 신라시대 때 이럴 때 국교가 불교 같은 거죠. 고려시대 마찬가지고, 조선시대 오면서 유교다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그 사상을 통일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종교가 다름으로 인해서 그 안에서 막 싸우면 안 되잖아요. 싸우면 안 되니까 목숨 걸고 또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고레스 정도만 되면 좋다. 교회는 다윗왕처럼 돼가지고 정말 뭐 다윗왕이 성전 짓고 하나님 섬기고 이렇게 하면 그것도 나쁘지가 않죠. 그렇지만은 고레스처럼 자기 일을 하면서 유대교를 이렇게 존중하듯이 국가가 말이죠, 교회에 관해서 간섭만 안 하면 돼요. 간섭만 안 하면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사학법이니 뭐 이런 거 만들어 가지고, 학생인권 조례니 이런 거 만들어 가지고 그 학생들의 생각을 무교로 말이죠, 아예 기독교인으로 성경적 세계관에 의해서 학교를 설립해 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키우려고 그런 목적으로 만든 학교를 사학법 이런 걸 가지고 막 통제를 하려고, 기독교 근학 이념대로 아이들을 키울 수 없도록 국가에서 그렇게 간섭하고, 이사진 선임 문제라든지 사회이사라든지 교원 임용할 때 말이죠, 기독교 학교라 하면 당연히 기독교인으로 이렇게 학생들을 기독교적 그 신앙으로 키울 수 있는, 학교 입학할 때 그런 거 다 동의해서 들어갔으니까 그러면 그 학교를 안 가야지. 다른 학교를 가든지 그래야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국가가 방해를 하려고 말이죠, 하는 그런 것은 안 되겠다. 그런 것은 안 되겠고, 그런 것을 시도하는 대통령이 있고
그런 것을 또 실제로 추진하는 대통령이 있고 세력이 있고 이랬지 않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좀 자유롭게 비리 이런 것을 빌미로 해가지고 말이죠, 원리를 아예 그냥 바꾸어 버리려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국가가 교회에 관해서, 교회가 국가에 개입하는 것도 안 된다는 것이 지금 현대 국가지 않습니까? 국가지만은 국가도 교회에 이렇게 간섭하지 마라. 간섭하지 말고 은근히 이렇게 막 그 뒤통수 때리는 말이죠, 차별적으로 차별금지법은 저거가 만들려고 하면서 말이죠, 교회는 차별하려고 하고 국가 자체를 말이죠 무교의 국가로, 진화교의 국가로 만들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우연교, 그게 진화론이잖아요. 진화교, 진화 종교거든, 진화론 자체는. 그런 것이 뭐 과학인 것처럼, 과학하고 미신하고 섞어가지고 말이죠, 과학인 것처럼. 기독교는 우리가 뭐 종교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야지만 과학이 종교를 대체할 수 있는 것처럼, 과학이 금방을 들어도 과학이 그 선이 있어요. 선이. 죽음의 문제를 과학이 해결할 수 없고, 죄의 문제를 과학이 해결할 수 없고, 영원한 세계에 대한 문제를 과학이 해결할 수 없고, 인간이 어디에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과학이 해결할 수 없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과학이 해결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그 신앙의 영역이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다윗왕이면 좋겠고 이승만 같은 대통령이면 좋겠죠. 뭐 정교적 교육 이념을 받아가지고 그런 사람들은 이승만에 대해서 온갖 거짓말과 모함을 했어 말이죠. 이승만이 세운 나라에서 이승만이 터닥아 놓은 이 사회 시스템, 철학 구조, 사회 구조, 정치 구조에서 온갖 혜택을 다 누리고 살면서 김일성이하고는 비교할 수 없이 국민을 위해서 말이지 정치를 한 사람을, 이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을 완전히 짓밟고, 김일성이가 누가 제일 밉겠습니까? 북한 애들이 누가 제일 밉겠어요? 공산주의가 누가 제일 밉겠어요? 박근영이가 밉겠어요? 김구가 밉겠습니까? 여운형이가 밉겠어요? 제일 미운 사람은 이승만이지. 이승만 저거만 알면은 이 나라 벌써 북조선처럼 말이죠, 조선인민공화국을 갖다가 만들어 시킨데 그거 못했잖아요. 이승만 욕하고 막 그런 사람들은 또 김일성이는 또 욕을 안 해. 비교할 수 없는데 무슨 맨날 이승만이 뭐 대단한 독재라도 한 것처럼 독재자 아니 김일성이하고 그 비교가 됩니까? 그게 부정선거 이승만이가 했습니까? 밑에 사람이 한 거를 자기가 책임지고 물러났지. 진짜 독재자 같으면은 여러분 그마 4.19 가만 놔두겠어요? 4.19지 4.19 학생의거하고 이러면 놔두겠어요? 탱크로 밀어버리지. 국군도 후속군자인데 그래 안 하잖아요. 그게 자기가 물러나잖아요. 그런 독재자가 있나? 그런 독재자가 있잖아요. 뭐 군권이 뺏긴 것도 아니고 행정력이 마비가 된 것도 아닌데 스스로 물러나는 그런 뭐 점잖은 독재자가 있나? 북한에는 그러면 북한에는 그 비교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민주주의 기준으로 지금 기준으로 한다 하면 북한에는 뭐 선거해갖고 뽑나? 선거해갖고 뽑아갖고 저 3대로 저리 됐어요. 스탈린 이야기 우리가 뭐 너무 많이 해서 그렇지만 표를 찍는 사람은 아무것도 결정할 수 없다. 표를 헤아리는 사람이, 표를 세는 사람이, 카운트하는 사람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 정부가 결정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독재지 독재. 말만 민주지. 그러니까 소련의 푸틴도 저렇게 오래 해먹는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뭐 문제가 있지 않겠어요? 일반적으로 볼 때 그렇잖아요. 그런 거 비평 안 하지 좌파들은. 바로 북한에 저기 있는데도 말이지 역사적으로 그렇게 전쟁을 일으켜가고 많은 사람을 죽여도 비판 안 하면서 한강다리 그 이승만이가 명령해갖고 폭파한 것도 아닌데 군인이 한 것인데 그것까지 뭐
지살라고 마치 폭파시킨 것처럼 말을 하고 말이죠. 이승만이가 거기서 잡혀서 죽어가지고 아니면 잡혀가지고 포로가 돼가지고 이 나라가 적화가 돼야 되는 것처럼, 아니 그럼 전쟁 끝나버리지. 그 두목이 잡혔는데, 대장이 잡혔는데 그걸 원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지 말도 아니고, 전쟁을 할 때 말이죠. 머리가 살아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때 이승만이 그 부산으로 임시정부를 정부 정사를 옮겨서 왔기 때문에, 내각이 옮겨왔기 때문에 이 나라가 있는 거예요. 낙동강 전선 지켜가지고 말이죠. 거기서 인천 상륙에 작전해가지고, 그래서 그 인민군들 말이죠 몰아낸 거 아닙니까? 이승만이 그때 잡혔으면 그럼 잡히기를 원해요. 그때 잡혀가지고 여기다 우리가 남조선 인민공화국 돼야 되겠어요? 말만 인민공화국이지. 그렇지 않으면 말만 인민위원회지. 인민위원회입니까? 한 사람이 결정하는 것을. 그렇잖아. 여러 가지 핑계를 대가지고, 사상적 핑계를 대가지고 한 사람이 결정하는 구조로 그렇게 만드는 게 그 공산주의 아니겠어요? 말이 공산주의지. 공산이 아니잖아요. 모든 것을 국가가 다 가지게 되는 사유재산이 그래서 없지 않습니까? 사유재산이 모든 것을 다 뺏어가지고 나눠주는 듯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뺏기는 하고 나눠주지는 않는 거예요. 나눠준 듯한, 형식적으로 나눠준 듯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은, 국가가 다 소유하는. 그래서 그 재산을 통해 가지고, 공산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을 지배하는, 재산이 다 국가 것이면은 지금은 더 그렇지 않습니까? 통제 수단이 얼마나 한편으로 좋습니까? 통제하려고 하면 사람들을. 그렇다는 거죠. 이승만 이야기까지 갈 건 없지만은, 우리가 이승만을 기대할 수는 없지만은 이 시대에 그것도 모르죠. 그런 사람이 또 출연을 할 수 있을지는. 그렇지만은 고레스 정도만 해주면, 고레스 정도만 우리 윤석열이가 해주면 좋겠다. 그런 우리가 기도 제목이 있잖아요. 그래서 고레스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도 아닌데, 그 성경에 보면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종 고레스, 그 이사야서에서 고레스에 대해서, 페르시아 황제에 대해서, 왕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 받은 거지. 이스라엘 나라를 그 포로를 회복해가지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사고 친 거를 고레스가 와서 수습한단 말이에요. 안 믿는 왕이 사고 친 거를 또 안 믿는 왕이 와가지고 수습을 하는, 고레스 정도면 되지 않느냐 하는 기대에 섞인 마음을 가져봅니다. 또 어떻게 알겠어요? 김건희 우리 여사께서, 우리 이렇게 또 여사께서 이렇게 해야 좋잖아요. 보통은 그렇게 안 하지만 에스더 같은 역할을 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또 여기까지 할까요? 아멘.